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중에 최고의 작품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살지 않고 충동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양심과 말씀에 따라 삽니다. 그리고 인간 스스로 만든 법, 제도, 도덕 기준에 따라 삽니다. 반면 짐승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짐승에게는 이성이라는 게 없어요. 짐승에게는 법도 없고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본능적으로 삽니다. 충동적으로 삽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죠. 보험금 타내기 위해서 자기 남편을 독약을 먹이는 여자가 있는가 하면은 보험금 타내려고 자기 부인을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남자들도 있어요. 자기 자식을 학대하는 부모가 있고요. 게임 중독에 빠진 젊은 부부가 게임에 미쳐서 며칠 낮, 며칠 밤을 지새우면서 게임하느라고 100일도 지나지 않는 갓난아이를 굶겨 죽이는 일도 있어요. 여러분,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 이뻐합니다. 호랑이도 자기 새끼는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인간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지. 그리고 이런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짐승만도 못한 짓들이 점점 많아진다. 이게 뭘 말합니까? 이게 말세다는 거예요. 말세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1장부터 16장, 17장까지 쭉 왔어요. 한 절도 안 빼놓고 공부를 했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게 짐승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인류 역사 내내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한 세상 권력, 거짓 선지자들, 다 사탄의 하수인들이에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당시의 짐승은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 7절 끝에 보시면, 펜 갖고 오신 분들 펜을 꼭 갖고 오세요. 머리 아주 천재만 빼고는 펜을 갖고 오세요. 7절의 끝에 보면 짐승의 비밀이라는 말이 나와요. 오늘은 그 문제가 주제예요. 짐승의 비밀. 자, 6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을 가진 뭐를 이루어준다입니까?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17장 1절부터 6절에서 환상을 봐요. 무슨 환상 받습니까? 큰 음녀, 여자 환상을 봐요. 여자와 짐승의 환상을 봐요. 그리고는 이 사도 요한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요. 큰 충격을 받고 두려워하고 번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천사를 보내서 너 왜 그러느냐?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네가 본 환상의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그 처음부터 이 사탄과 마귀가 세상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 사탄이 가장 기세등등하게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까지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그게 바로 전에 있었다가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사탄은 예수님의 패배당하고 결박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긴 있지만 옛날만큼 존재가 있지 않, 미비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으나 그런 표현을 써요. 그 사탄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나서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장차 무적행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그랬어요. 8절 끝에 보세요.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 이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은 잘 보세요. 장차 예수님 재림 직전에 어디로부터 올라온다 그랬습니까? 크게 말씀해 보세요. 어디부터요? 무적행 여러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어디서 들었습니까? 여기서 들었겠죠. 요한계시록 9장에서 제가 말씀을 했는데, 제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확신이 있었느냐? 우리 교인들 다 잊어버렸을 것이다. 나도 잊어버렸으니까. 이 무적행이라는 건요, 그래서 간단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무적행이라는 것은 그 뜻이 뭐냐 하는 거예요.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 그 다음에 무한정의 깊은 장소라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의 뜻은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사탄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다 갈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불못입니다. 그 불못, 영원한 지옥과는 이게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무적행이 뭐냐? 하나님께서 사탄과 그 하수인들을 일시적으로 가두어 놓는 것이에요. 그게 무적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무적행이라는 것은 이 우주 공간의 어느 특별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이것은 이 사탄이 결박돼서 무기력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지옥 간다고 하는데, 천국 간다 그러는데 천국이 어디 있을까요? 지옥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성경이 가르쳐 주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사탄이 막 발악을 하지만 결국에는 잘 보시면은 8절 중간에 보시면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어디로 들어갈 자라 그랬습니까? 멸망으로 들어갈. 이게 바로 지옥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계속 유혹을 합니다. 이제 내가 신앙생활 좀 잘해봐야 되겠다,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한테 떡 다가와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신앙생활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게 해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기도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딱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그 기도해봐야 뭐 달라진 거 없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주일 예배 딱 나오려고, 모처럼 주일 잘 지켜야 되겠다 하고 주일 나오려고 할 때 갑자기 주일날 손님 찾아오게 합니다. 갑자기 집안일이 생기게 하고 갑자기 몸이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못 참석하게 합니다. 설령 주일 예배에 나왔더라도 자꾸 설교를 듣는데 잡념이 드는 그런 사람 지금 있죠. 그 마귀의 역사예요. 또 다른 시간에는 정신이 말짱했는데 설교만 시작되면 잠이 막 마약 먹은 것처럼 잠이 막 쏟아져요. 그리고 설교 딱 끝나면 또 거짓말처럼 정신이 말짱해. 이게 어쩌다 한번 감기약 먹어서 야근하고 와서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매주 그렇다.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 너 신앙생활 하는 거 좋아. 교회 다니는 거 좋아. 근데 적당히 해. 여러분 적당히 해. 뭐 이렇게 광신자처럼 그러지 마.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교회 봉사하려고 막 하는데 낙심이 돼요. 교회 일하다가. 다른 교우들에게 시험 들어요. 이게 전부 사단의 역사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을 해도 마귀는 결국 그의 운명이 뭐냐? 멸망으로 들어갈,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귀를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 절대 마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격을 받고 마귀 유혹받고 시험 들고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어떻게 의지합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합시다. 말씀 순종, 믿음으로 기도.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의지한다는 거. 말씀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 의지해요. 뭐 어떻게 의지하는 거예요 도대체?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아무리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단의 정체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채 사단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사단을 숭배합니다. 8절을 보시면 8절 중간에 보시면 땅에 사는 자들로서, 이 땅에 사는 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요?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무슨 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입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이 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 불신자들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 사탄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놀랍게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놀라워하는 게 아니고 짐승 즉 사탄을 신으로 숭배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마귀에 대해서. 마귀는 여러 개의 박사학위를 가질 만하다. 마귀는 인간의 심리를 간파하여 교묘하게 역사한다는 점에서 심리학 박사다. 인간의 생각과 사상을 지배한다는 점에서 철학 박사다. 인간의 좋은 제도 안에 들어와 제도를 부패시키고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 정치학 박사다. 인간의 권력욕을 이용해 세상을 전쟁판으로 몰아간다는 점에서 군사학 박사다. 인간의 돈 욕심을 이용해 욕망의 포로가 되게 한다는 점에서 경제학 박사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권력, 돈, 명예, 인기 그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거, 이게 사탄의 지금 이 포로가 된 것이고요. 사탄을 숭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부러워하고 경배해야 할 대상은 이 세상에 돈도 권력도 명예도 인기도 아니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을 찾는 자에 마귀가 물러갑니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만 주님 주님 이러지 마시고요. 제가 한번 궁금해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집에서나 직장이나 차 타고 운전하고 갈 때 과연 예수님을 주님을 한번 몇 번 부르는지 찾는지 생각이나 하는지.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찾으십시오.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9절부터 12절까지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7절 중간에 보니까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9절부터 12절이 쭉 설명을 해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오늘 이거 본문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좀 아무리 봐도 모르겠습니까? 짐승의 비밀을 설명을 하는데 9절부터 12절 설명을 하는데 설명이 더 어려워. 이래서 이게 제가 지난 주간에요 죽는 줄 알았어요.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 권사님이 그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뻔했다고. 난 아직 살 날이 많아요. 이 본문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 오늘 여러분 듣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잘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 이게 뭐 읽어도 여러분 모를 거예요. 보세요.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여기 보면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다는 말부터 해요. 이게 뭐냐면요, 이 부분, 요 부분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혜로운 마음 필요하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요 아주 무시무시한 말이 나와요. 잘 보셔요. 앞에 화면을.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 같다래요? 짐승 같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아무리 영화를 누리며 살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처럼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중에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여러분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가 다 영적 분별력과 깨달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하거나 설교 말씀 듣기 전에 예배당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시작되기 전에 자꾸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읽어도 중요하지만은 꼭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말씀 들을 때 잘 깨닫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잘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에베소 1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여기서 보면은 너희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걸 나로 바꿔서 1인칭으로 바꿔서 이 기도를 그대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에 눈을 밝히사 알게 하시기를 할렐루야. 이 기도 참 중요해요. 여기 무슨 영을 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설교 말씀 들을 때, 성경 공부할 때, 성경 말씀 읽을 때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야 제가 한 가지를 설교하면 10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지혜와 계시의 영 분별력이 없으면 10개 얘기해도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9절부터 12절에 보면은 7머리가 나오고 10절에 9절에 7머리 7산, 10절에 7왕, 12절에 10뿔 나와요. 근데요, 기독교 역사상 이게 이 7머리가 누구 머리냐? 7산이 어느 산이냐? 10뿔이 누구 뿔이냐? 이런 걸 가지고 막 연구하는, 집착하는 학자들이 있었어요. 이게 옳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은 난수표도 아니고 암호도 아니고 수수께끼 책도 아닌데 자꾸 그런 식으로 막 잘못
판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상 황당무계한 해석들이 나와가지고 종말론 이단들이 다 이 구조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걸 잘 들으시면은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진짜 7이 아닙니다. 완전수로서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전체. 그 다음에 머리는 통치자, 왕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7머리, 7왕은 인류 역사상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한 모든 시대의 왕들과 통치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9절 끝에 보면 잘 보세요. 여자가 어디에 앉아있다 그랬어요? 9절 끝에 7산에 앉아있죠. 여러분 읽어보세요. 뭐 7산에 앉든 뭐 8산에 앉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주 95년, 우리 2024년이죠. 95년에 살던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7산 하면 얼른 어디를 떠올렸느냐 하면은 로마를 떠올렸어요. 왜 그랬을까? 지도를 보세요. 저게 로마 시내, 로마. 제가 로마를 가봤는데요. 그 강이 흘러요. 로마 시내 티베르 강이 흘러요. 티베르 강. 또 티베르 강, 저 왼쪽에 파란 티베르 강 왼쪽에 바티칸 지국이 있어요. 성 베드로 대성당이 있고. 그런데 티베르 강 오른쪽에 보면 7 언덕이 지금도 있어요. 7 언덕. 그래서 일대 초대 로마의 초대 왕이 로물루스예요. 늑대 전 먹고 자랐다 하는 뭐 전설 따라 함철이겠죠. 로물루스가 일대 왕인데 로물루스라는 말에서 로마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로물루스 왕이 팔라티노 언덕에 거주하기 시작해. 7개 중에 팔라티노 언덕에 거주해. 팔라티노에서 팰리스라는 말이 나와요. 왕궁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6대 왕이 세르비우스 툴리우스라는 왕인데 카피톨리노 언덕에 정착을 해요. 카피톨리노에서 캐피틀이라는 말이 나와요. 수도. 그래서 7 언덕에 다 성벽을 쌓아요. 그래서 로마는 7 언덕의 도시다 이렇게 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7 언덕, 7산 그러면 사람들은 로마로 생각했어요. 이 역사적 배경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산은 권력과 나라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시편 120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을 든다 그랬죠. 권력을 상징해요. 나라를 상징해요. 따라서 7산은 로마 제국을 포함해서 인류 역사상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한 모든 시대의 왕들과 통치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7산, 7머리, 7왕은 사실은 다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눈부신 경제 성장입니다. 과학기술의 발달, AI 기술의 발달 맞죠?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가장 특징은 다른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개인주의.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요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개인주의가 너무 심해요. 남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지금 이준석 무슨 당이지? 개혁신당의 대표가 뭐 앞으로 자기 당이 저거 하면은 여자들도 군대 보내겠다니까 또 여자들이 난리를 쳐 지금. 여자 군대 가야 돼요 앞으로. 젊은 사람이 남자가 없어요. 나라 누가 지킬 거예요? 제가 뭐 이준석 편 아닙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초등학교 지금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왜요? 애 안 낳아요.
사람들이 애 안 낳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물론 제가 너무 일반론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애 안 낳고 그냥 우리끼리만 행복하게 살다가 그냥 가자. 애 안 낳고 그냥 그냥 반려견하고 살고. 아니 무슨 저기 인천공항 가면 반려견 보안소도 있고 요새는 앞으로 비행기 타면 반려견 같이 타고 이게 있어요. 반려견 호텔도 있어요. 야, 참 이거 이게 너무 시대가 이상해졌어요. 반려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좀 지나치다 이 얘기입니다. 네. 지나가다가 반려견 끌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저 개 지나가면 큰일 납니다. 개가 뭐예요, 개가. 그냥 엄마라고 그러고 개 보고 내 엄마라고 그러고 그 족보는 어떻게 되는 족보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새끼라고 그러고 딸이라고 그러고 쾌락주의가 난무하고 사람들이 너무 그냥 행복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대통령 바뀌고 정권 바뀌면 세상이 좋아지고 정의로워질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기술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전하면 더 살만한 세상이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보다 제 어렸을 때가 훨씬 행복했어요. 지금은 얼마나 살기 좋아요. 어렸을 때 그저 학교 끝나고 나면 개울에 와서 개구리 잡아먹고 그래요. 산에 가서 산딸기 따먹고 진달래꽃 따먹고 달에 따먹고 모루 따먹고 복수 따먹고 그때가 정말 좋았어요. 지금은 다 농약이 묻어가지고. 주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점점 악한 지도자들이 나타난다. 이게 오늘 얘기예요. 여기 세계 돌아가는 거 보셔요. 푸틴이 또 대통령 죽을 때까지 한다 그랬죠. 저런 인간이 우크라이나를 20% 지금 다 점령해놓고 지금 딱 전쟁 끝내자. 말이 됩니까? 남의 나라 그렇게. 또 미국은 큰일 났어요. 저 트럼프가 또 나가가지고 미국을 위대하게 해요. 아메리카 포스트. 미국이 옛날에는 세계 경찰 노릇을 할 때가 좋았던 거죠. 사실은 제국주의긴 하지만 그래도 세계가 이렇게 공동체 개념이 있었는데 오직 미국 이러면 나라가 세계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 바이든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저는 지금 기도 많이 합니다. 트럼프 또 대통령 되지 말게 해달라고. 달콤한 사상과 구호를 갖고 나온다고 해서 세상이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주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울수록 인류는 점점 악해지고 타락해지고 사탄이 더 판을 칠 것이다.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아멘이십니까? 10절은 일곱 왕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이거 참 어려운 얘기 나와요. 잘 정신 차리세요.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옛날부터 지금은 안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5일 단위로 살았어요. 일주일 단위로 산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어르신들 며칠마다 장 섰어요? 그거예요. 5일 단위로 산 거예요. 내 시골에 있을 때 부모님 연천 장 섰어, 전곡 장 섰어, 이평리에 장 섰어, 장흥에 장 섰어, 동성에 장 섰어. 그거 어딘지 모르죠? 그 장이 5일마다 서서 5일마다 사람들이 5일 단위로 살았어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7일 단위로 살았어요. 지금처럼. 그런 달력 사용했어요. 특히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7일 단위로 살아요. 여러분 쉬운 질문 합니다. 쫄지 마시고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 창조하실 때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6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다음날 7일째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덟째라는 말은 뭐냐? 여덟째라는 말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네. 자, 10절에 보면, 자, 10절.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곧 온다. 이게 뭡니까? 그게 일주일 기준으로 시대 구분을 한 거니까 다섯이 망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를 핍박했던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핍박이 계속되고 있지만 앞으로 예수님 직전이 재림 직전에 또다시 그런 일이 있겠지만 10절 끝에 보시면 얼마 동안이에요? 잠시 동안. 11절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11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여기 여덟째 왕이 앞에 나온 일곱 왕 중에 속했다라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날 악한 세력들도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세력의 악한 특성을 다 갖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덟째 왕이 나와요. 11절. 여덟째 왕이라는 것은 진짜 여덟 번째 왕이 온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또 다른 새로운 악한 세력들이, 이전보다 더 악한 세력들이 나타난다. 이제 마지막으로 1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12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네가 보던 열불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구절을 많은 적지 않은 심지어는 신학자들조차도 열불을 뭘로 해석했냐 하면은 EU 유럽 연합으로 해석했어요. 한동안. 그도 그럴 것이 2002년까지 EU 회원국이 10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엉터리였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됐느냐? 현재 EU 유럽연합 회원국이 27개국이에요. 그게 엉터리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쉽습니다. 열불이 뭘 상징하느냐? 저를 한번 보셔요, 여러분. 이 손가락 몇 개입니까? 이거 더 이상 하나부터 열까지 신 다음에 열 하나 하려면 이 손 없어요. 그 열은 만수예요. 꽉 찬 수예요. 열은 완전수고 만수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열 하면은 만수예요. 완전수예요. 그 다음에 뿔은 뭐냐? 권력, 힘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열뿔이라는 건 뭡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려도 세상 종말에 나타날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해 일어나는 모든 막강한 권력과 통치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결국은 열왕, 열머리, 일곱 머리, 일곱 산 다 일곱 왕 다 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자, 이 활동 기한이 얼마라고 했는지 12절 끝에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끝에 보면은 이 열불 열왕이 얼마 동안 권세를 받는다 그랬습니까? 한동안. 이 한동안이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1시간 동안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매우 짧은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 직전에 분명히 교회가 어려움 당할 겁니다. 저는요, 지난 팬데믹 때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강제로 예배당 문 닫았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거의 30년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한번 손에 꼽으라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교인 그때 10명? 장로님들하고 교역자만 딱 앉아가지고 그것도 다 마스크 여기까지 이러고 쓰고 이 막 설교하는데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딱 드는 생각이 앞으로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이처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올 거다. 딱 짐작이 됐어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오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짧은 기간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항암 치료 받는 분들 우리 교회에도 계셔요.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항암 치료 받는 분들이 나타나요. 저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해드리는데 제가 그 항암 치료 받는 분들이 어떻게 치료받는지를 다 들어보면요, 그 고통이 저에게까지 느껴져요.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보면은 다들 그 치료를 잘 받고 다 또 나아서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 계셔요. 여러분, 항암 치료가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그 무슨 힘으로 견딜 수 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요거 잘 견디면 나을 거다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 95년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막 핍박을 받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희망이 있었어요. 저 악한 놈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쉽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 때 예수 믿는다고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작은 쇠붙이들이 파묻힌 잿더미 속에 큰 자석을 딱 갖다 대면 그 숨어있던 쇠붙이들이 자석이 탁탁 달라버려요. 그래서 그 잿더미 속에서 다 빠져나와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불구덩이 같은 통과할 수 있어요. 잿더미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우리 혼자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주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믿는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20세기 최고의 성경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남긴 말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많은 것을 잃어버리지만 다음 세 가지는 결코 잃어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 잘 기억하세요. 뭘 잃어버리면 안 되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을성, 이성, 희망이에요. 인내하십시오. 참으십시오. 그리고 이성이 뭡니까?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